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땅한 일과 엉뚱한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불행한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진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부산에 있는 기장체육관에 출퇴근을 멋대로 하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타간 3명의 공무원들이 이번 기장체육관 공무원 직원에 의해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 3명은요, 규정상은 아침 9시에 출근하여서 6시에 퇴근을 해야지 됩니다. 3명 모두가 그래야지 되는데, 그런데 오전, 오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출근을 한 겁니다. 오전에 출근한 사람은 점심 먹고 가고, 오후에 또 다른 사람이 출근해서는 저녁까지도 있지 않고 한 2-3시간 근무한 다음에 오후 3-4시쯤에 일반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넘게 그런 것을 어떤 직원이 그걸 출퇴근 시간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적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들에 대해 상습 근무 태만과 초과 근무 수당 부당 수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서 형사처벌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기가 막히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하고 엉뚱한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의 그 행동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위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노아가 놀고 먹지 않았죠? 경작하며 지키게 해야지 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악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뿐이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부모로서 마땅히 자식을 돌볼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저버리고 방임한다면 자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천사가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말한 것도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본연의 일에 충실하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6절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지만 원문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것은 앞에 내용의 그 질문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요약을 하자면 성령님이 이제 오신다는 것과 또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내용이 6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질문해야지 맞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질문해야지 맞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곧 오실 것과 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셨다면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가 전개된다면 그 앞의 내용을 듣고서 그 앞의 내용과 연관된 질문을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므로 제자들도 성령에 관한 질문을 해야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성령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질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서 물어봤을까요? 제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시점이 바로 자신들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오해를 한 배경에는 두 가지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결과입니다. 첫 번째 편견이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말세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말세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엘이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는데요, 그 시점이 바로 종말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엘 2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곧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엘 선지자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점이 바로 하늘과 땅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게 되는 그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을 종합해보면 성령님이 오시는 때는 말세인데 이제 곧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을 베풀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때가 결국 언제인 거예요? 말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스라엘의 회복도 이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성령에 관한 관심이 아니라 생각이 넘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베푸는 시점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 바로 그때가 맞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때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점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거기에는 관심을 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에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 지금 너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지 알아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바로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조건을 지금 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을 받고 라는 의미는요,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내 증인으로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증인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 열심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벽에다 대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대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영적인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령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이 너무나 뚜렷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을 두게 되면 본질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또한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나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며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만을 쫓는 것 또한 인간의 욕심이며 또 세상적인 그런 가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마술을 하는 사람이 그 바울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는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면서 바울이 했던 말을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이를 본 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흉내를 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능력이 아닌 기적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마땅히 해야 할 영적인 일도 등한시하게 됩니다. 기적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천사가 제자들을 한심스럽게 여기며 책망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제는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고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힘을 받았다고 해서 기적과 같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역사를 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초월적인 힘입니다.
마치 뱃속에 아이를 품게 되면 배가 불러오게 되고 호르몬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평소에 잘 먹던 음식도 못 먹게 되고 또 반대로 유난히 먹고 싶은 음식이 땡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아이가 몸속에 있게 되면 생기게 되는 몸의 변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똑같이 몸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또 때로는 술을 먹는 사람들이 술을 끊기도 합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심령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고 추구하는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아이를 잉태하면 몸이 바뀌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영육이 바뀌게 됩니다. 수련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서 우리의 영육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면 비로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증인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모 집사님이 있는데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병실에 있는 그 환자에게 예수님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듣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모욕을 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의 문자를 받았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을 받았지만 감사할 수 있어 감사했다라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은요,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예수를 위해 증인이 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한다면 미친 사람인 것이지요. 정상적인 사람은 종교를 믿어도 종교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받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주를 위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땅한 일과 또 엉뚱한 일은 전원 스위치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핸드폰을 충전해 놓고 잠을 자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충전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전선을 보면은 핸드폰에는 잘 꽂혀져 있어요. 그런데 충전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 멀티선에 있는 전원 스위치가 꺼진 상태로 충전을 했기 때문에 충전이 하나도 안 된 경우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마땅히 할 일과 본분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없다면 전원 스위치를 꺼놓고 충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예전 모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주중에 나와서 봉사를 하시는데 무슨 불만이 그렇게도 많으신지 늘 불평을 늘어놓고 사람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분 때문에 봉사를 하는 어떤 분이 봉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0년, 20년을 믿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서서
너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우리의 관심이 가족의 안녕도 좋고 사회의 개혁도 좋고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도 좋습니다. 그런데 단지 눈에 드러나는 사회 현상만이 우리의 관심이 된다면 우리는 구름에 가려 더 이상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관심과 집중이 성령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마땅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그 포로로 귀환하는 스룹바벨에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임무는 암담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를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이 웬만한 성전에 쓸 재료들을 다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나라가 부강하였기 때문에 또 왕으로서 이 일을 진두지휘한다면 성전 건축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가 된 상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맡겨진 임무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지요. 나라가 부강합니까? 너무나 망가진 상태, 바로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암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시금 성전을 건축해야지 됐던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전 건축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의 영으로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준비된 재료들도 없지만, 인력도 없지만, 재정도 없지만 그 일은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을 받게 되는 것도 성령님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회는 여전히 출석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이 되는 그 능력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증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사람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아주 강력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한다라는 뜻이죠. 또한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주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한다면 적어도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속에 성령이 계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따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영적인 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 충만은 성령님을 통하여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의미를 잘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두 단어로 서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연관이 되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쉽게 표현을 하자면 술 충만과 성령 충만입니다. 술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술로 충만해지는 것은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술이 술을 먹는다. 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술 충만이에요. 술 충만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의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성령 충만을 이 술 충만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뭘까요?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다른 얘기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요. 마치 술에 충만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소유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순복할 수 있도록 자신을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였던 것처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을 거스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꺾어야 합니다. 악의 모습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복하는 삶을,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소유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통치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내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되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증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며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 우리 처음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새롭게 하시고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다같이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시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으며 행하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변화가 있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머리 짚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이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성령에 관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마땅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관심 밖에 있는 세상의 일에 아버지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일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무너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곳에 아버지 귀를 기울이며 거기에 관심을 가지며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지 될 일에 아버지 마땅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추구하는 것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욕심과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성령을 따라 살 수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술에 충만한 것처럼 저희들은 성령에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실 그 성령을 기대하며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 가운데 주님을 위한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일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계속 성령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성령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고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관심이 세상에 있었기에 성령에 대한 사모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 즐거움 가운데에서 영적인 삶이 아닌 세상적인 일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혜 가운데 겨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무기력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임재하시는 그 능력으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언제나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와 그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100